나이가 당시에 57세였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하여 8천억을 불법 대출해준 일로 말미암아 그 은행이 결국은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은행에 저축한 돈 중에서 일부를 이제 횡령해 가지고 차에 싣고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8억이라고 되는 그 돈을 차에 싣고서 이제 중국에 밀항하기 위하여서 다니게 되는데, 자신의 별장 아산에 있는 그곳에 내려가서 숨어 살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장을 지키는 김씨라고 하는 분은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친구였습니다. 이 별장을 관리하는 친구가 보니까 친구의 행동이 좀 수상하거든요. 그래서 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고 밤중에 친구가 잠든 사이에 차를 부시고 그 돈을 훔쳐다가 흥청망청 쓰게 되었습니다. 김창경 씨는 이 일로 경찰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고, 친구는 도피 생활을 2년 동안 하면서 전국에 오피스텔 3곳을 잡아두고서 거기에 내연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생활비를 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2년이 지난 다음에 붙잡혔는데 24억이라는 돈을 썼다는 거예요. 매월 2억씩 돈을 쓰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경찰이 나머지 돈을 찾아가지고서 이제 미래저축은행에 저축했던 손해본 자들에게 나누어 줬지만 많은 손해가 난 은행이 되고 만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김창경 씨라고 하는 분이 서울의 대형교회, 우리가 대통령이 배출된 교회 하면 알 거예요. 그 교회 소금회에, 소금이 뭡니까? 소금이 뭡니까?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회의 회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횡령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손해를 주면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다. 이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삶이었을까? 성령 충만을 받은 그런 삶의 사람의 삶이었을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자네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모든 육체, 그 모든 육체는 없는 말씀이고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이 예언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사모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이 성령님의 생일이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 동성교회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순간을 보면은 온 방에 바람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서 말을 하는데 그게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방언과 조금 다른 방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하면서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탄생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는 열정이에요. 성령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성령 받은 자에게 열정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2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들 딸들 노인들 젊은이들 다 성령을 받게 되면 열정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는 푸누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권능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오해해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무슨 힘이라 무슨 능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능력, 이 힘을 주시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능력이다, 힘이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 열정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부는 가사일을 대충 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가사일을 열심히 한다는 말입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정성을 다하여서 음식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청소를 해도 정성을 다해서 구석구석 청소를 한다는 말입니다. 빨래를 해도 대충 해서 놓는 것이 아니고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빨래를 해서 가족들에게 제공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열정을 쏟아붓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열정을 다하여서 자기가 돌보는 환자들을 힘껏 돌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하여서 간병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을 보게 되고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많이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일을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80세의 성령을 받은 모세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광야의 길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와 싸워 이기게 되고 먹지 못할 물을 먹는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 내리게 하는 그런 열정의 삶을, 기적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 같은 가정에서, 광야 같은 사회에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뜨거운 역사, 기적을 만들어가게 되는 주인공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주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키가 엄청 큰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골리앗에게는 방패가 있었고 창이 있고 최신식 무기가 다 갖추어져 있어도 다윗에게는 그런 것 없었어요.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골리앗에게 뛰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자는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계하고 물리치고 대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합 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자가 되었어요. 곳곳에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악한 왕 때문에, 악한 왕후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숨을 수밖에 없고 나라에는 재앙이 내려서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와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니까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을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열정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늘로 승천했어요.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더니 떠나가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해서 잡아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어 놓는 세상의 지도자가 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핍박자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죽음의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열정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배운 것이 적습니까? 그게 핑계거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지 못한 것이, 내가 성령 받지 못하니까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어영부영 이거 핑계하고 저거 핑계하고 주저앉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게 되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열정의 사람으로 기도를 해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를 해도 열심히 합니다. 선교를 해도 열심히 합니다. 주의 일을 해도 열심히 합니다. 힘을 다하여 일을 하는 자로 바꾸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 성령님이여 오늘 내게 임하여 주시어서 꺼져가는 불같이 시들어져가는 불같이 이제 타다가만 장작제비같이 내 매운 냄새를 풍기며 연기를 내는 내 삶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가 습관이 아니에요. 예배만 참여하면 눈이 내려가고 조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찬송을 불어도 뜨겁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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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 가슴이 타오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 동성교회에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시게 되면 병마를 이기게 되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병이 되었든지 이기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서울 해오름교회의 최낙중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우울증, 폐결핵, 만성위염, 신장염, 또 십이지장 궤양 등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병을 가지고 중환자실에 들락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남자임에도 몸무게가 48kg밖에 안 되었어요. 앉았다가도 갑자기 앞으로 꼬꾸라져서 졸도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나는 죽는 것이 낫다, 죽기를 소원할 정도로 그는 여러 가지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해도 몸이 너무 약해서 수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낙중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 죽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생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한 37일이 지냈을 때에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지게 되자 모든 질병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청소년 사역을 주로 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일꾼이 되어서 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질병에 걸렸느냐,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게 되면 그 어떤 병마라 할지라도, 그 어떤 무서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다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까?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모든 질병과 싸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악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죄와 악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마귀란 놈에게 붙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꼬봉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게 되고 미움도 가지게 되고 싸움도 하게 되고 욕도 하게 되고 불평도 하게 되고 불만에 빠지게도 하고 신경질 박사가 되기도 하고 싸낙배기가 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가 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마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얼굴은 갈수록 사나워지는 거예요. 이쁜 얼굴이 아니라 악마의 얼굴로 점점 바꾸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악한 자가 우리를 찾아와서 손을 잡자고 할지라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죄악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악인과 손을 잡지도 않습니다. 악인과 함께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악인과 함께 앉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붙잡으니까 찬송하며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며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주름 하나가 보톡스를 안 맞아도 팍팍 퍼지게 되는데, 나이를 많이 먹어도 얼굴에 편안함과 동시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자녀들이 도와주지 아니해도 괜찮아요. 이웃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아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 안에 찬송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리라고, 내가 매일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다고 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죄악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큰 두 번째로 성령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압독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비전은 꿈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꿈이 있었어요.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님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꿈을 가지게 되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그의 꿈을 꺾을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꽃마차를 보내시고 수염을 깎게 하시고 새 옷을 입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비전이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가구를 사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선한 일에 쓰겠다, 고아원에 또는 선교에 주의 일에 나는 사용하겠다, 이게 바로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자녀를 잘 가르쳐서 서울대학에 보내고 판건사를 만들어서 내 남은 생애를 떵떵거리며 자랑스럽게 살겠습니다. 이건 비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전은 자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웃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커져서 크게 예배당을 짓고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몰려드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전도하며 선교하며 땅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 비전이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늙은이에게도 꿈을 준다고 했어요. 비전을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비전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펜셀라와 언더우드가 한국의 선교사로 맨 처음에 올 때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을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제물포 바다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가 인천항에 들어올 때 이 나라는 가난과 술주전뱅이와 당파 싸움과 일본의 압제가 점점 강하여져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군 이래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각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대국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130여 년 전에 찾아왔던 선교사들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비전이 이런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수바이처는 아프리카를 복음화하겠다는 비전을 안고 30대 청년의 때에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검은 대륙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꽃피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월리엄 캐리는 1793년 의사 제이 토머스와 함께 인도에 파견되어 인도를 근대 의료를 베푸는 선구자가 된 거예요. 인도를 복음화하기 위하여서 그 넓은 땅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평생 중국의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는 성경은 젊은이에게 비전을 준다라고 외쳤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듣는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학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가진 재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박윤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이문환 집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피아노를 띵똥띵똥 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했더니 반주자가 되려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띵똥띵똥 하는 열정이에요. 비전이에요. 금년에 우리 박인숙 권사님이 제가 가끔 교육관에서 피아노 치는 거 몇 시간씩 치는 걸 봅니다. 비전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나에게 꿈을 주시는 성령님이 오시게 될 때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이 개수를 자랑하는 사람,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 어쩌면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성령의 붙잡힘을 받게 되면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28절 29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님은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는 성도로 바꾸어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받지 못한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게 되면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의 삶, 그의 능력, 그의 권세, 그의 비전, 그의 열정, 그의 인격, 그의 지도력, 그의 겸손과 온유 등 전부가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만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나이가 많은 자이거나 젊은 자이거나 예수 만난 자는 세상을 바꾸어 놓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돈이 많거나 가난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예수 만난 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일어나게 되었고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권력 앞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그 권력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승리의 궤가를 부를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개인과 가정을 구원하시고 나라들과 민족들을 구원하였으며 사회와 환경을 바꾸었으며 온 세상을 희망과 꿈이 있는 세계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과 모든 방면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성령님을 받았느냐, 성령님을 받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게 되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잘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이 지나가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여러 선교의 활동을 하면서 연세대학 건축을 통하여, 연세대학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붙들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를 마련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복음 활동을 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금된 돈은 한국에 전달되었고 연세대학 건물이 지어지고 그 연세대학을 통하여서 1915년 이후에 수십만 명이 졸업을 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 흩어져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언두오더는 죽었지만 그 가문은 우리나라에서 4대에 걸쳐서 의료사업을 계속합니다. 교육사업을 계속합니다. 대표적인 게 연세대학교, 평택대학교, 한남대학교, 이런 대학들을 세워서 교육사업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많은 인재를 길러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4대 손인 원한강 박사가 1980년 광주 민중항쟁 때, 민주화 운동 때, 그때 아무도 이 소식이 전파되지 않도록, 그리고 빨갱이가 들어와서 폭동을 일으킨다고 헛된 소문을 퍼뜨릴 때 해외에 떠들어댔어요. 아니다. 지금 군사 독재 정권이 백성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만방에 전파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에 의하여서 강제 추방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두워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더니 그 꿈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영향을 주게 되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 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은 바꾸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가정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한 주간 기도합시다. 안타까워요. 오늘 주일 새벽에도 많은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새벽제단에 나오지를 못하신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한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도 열정의 사람이 되고 비전의 사람이 되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28세의 청년이 목사님의 강권을 받아가지고 한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임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 새로 모실 때까지 전도사님이 설교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신학교에 가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시에 책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책도 없습니다. 무기인 성경책 66권만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월요일부터 고민을 하다가 수요일 밤을 드디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사회를 보고 드디어 전도사님이 나와서 설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더듬더듬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 입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준비는 했겠지요. 그런데 말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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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그 소리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소리가 터졌는데 주여 죽일 놈입니다. 주여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하면서 통곡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날 저녁에 모든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여 우리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지게 되었고
교인들이 대굴대굴 굴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8살에 신학교도 가보지 아니한 이 전도사님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강대산에서 말씀을 칠 때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게 되니까 이 전도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먼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부흥되지 못한다고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흥을 원하고 있지만 부흥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불평만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 사임하시고 난 다음에 유초동부와 중고동부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약하여졌어요. 숫자가 너무너무 적어졌어요. 교인들의 자녀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문제가 야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문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다른 동영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태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동성교회에 남아있겠느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중고동부를 졸업하고 남은 아이들이 거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교육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거듭남이 무엇인가도 가르치지 않고 예수 믿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중고동부도 유초동부도 숫자가 내려갈 대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부도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앞두고 있는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두시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교회의 부흥이 못 되는 것은 바로 이 박종대 목사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교만한 것 때문에,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 교만한 것 때문에, 큰 교회에 심호했다고 하는 교만한 것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교만한 것 때문에, 가는 교회마다 대교회로 성장했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저절로 되어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박사학위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돈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간 연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주여, 이 박 목사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도록 경험을 내세웠고 그동안의 업적을 내세웠고 그동안에 자기가 배웠던 것을 자랑했던 교만한 놈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못할까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손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겨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임하게 하옵소서. 2절 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소서. 진리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들고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야 하고 주저앉아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동성교회에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정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뛰어다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타올라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비전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를 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꿈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남은 생애를 주께 바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향력을 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심으로 죽어가는 가족들을 예수 믿도록 구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날이면 방황하는 자손들을 예수 앞에 이끌어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들을 구원하는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교회가 세상을 바꿔놓고 김제시를 바꿔놓고 우리나라를 바꾸어놓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